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9면에 있고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러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보대를 들고 실로 여호와 집에 올라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누구에게 바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던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때문에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항상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영향력은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한나는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 주시면 자신의 한을 풀어주는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왜 갖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 주면 뭐 하려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저도 이제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큰 소리 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요. 이렇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많은 정치인 중에 하나를 추구하고 많은 법조인에다가 하나를 추구하는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흔한 의료인에다가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인 하나, 공무원 하나, 교육자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꿈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경제를 살려달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미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줘야 하지? 왜 네 자녀를 서울대에 합격시켜야 하지? 왜 네 자녀를 의사로 만들어줘야 하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대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세상과는 달랐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얻은 아들. 한자로 하면 기득자 뭐 이렇게 될까요? 기도 응답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출생한 이후에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22절 말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사무엘을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젖대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 배 아파서 낳았으니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식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라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십시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아이를 낳은 지 1년 이내에 젖을 떼는 것이 보통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서너 살까지 젖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생 젖까지 얻어 먹으면서 학교 가기 직전까지 젖을 먹는 아이도 있었어요. 사무엘이 언제 젖을 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이 젖은 뗐지만 아직은 어렸다, 어린아이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한나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갔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이전에 여기에서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하던 여자였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서 아들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이제 갓 젖을 땐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를 떼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서너 살 정도 되었다고 하면 이제 막 한참 엄마 아빠 부르면서 재롱을 부릴 나이 아닙니까? 출근할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할 때 반갑다고 달려와서 팔을 벌리면서 안길 때 너무나 행복하지요. 아이를 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나면 하루에 쌓인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죠.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직장 나가서도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그런 때가 서너 살 때인데 그 아이를 바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겪었던 온갖 서름을 끝나게 한 정말로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어린 나이에 바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얻은 아들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능력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식의 문제로 안절부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돈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잘 되지 않아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다. 내게 맡겨라.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무책임한 부모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멋대로 살도록 방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시면서 잘 양육하면서 교육하라고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내가 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안달복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작가 칼 지브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모는 활, 자녀는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살이 화살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화살통 안에 머물러 있거나 활 시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활 시위를 당겨서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날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날려 보내야 되겠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자신의 품에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했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식을 하지요.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식 대신에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로교회에서 하는 유아 세례식이나 침례교회에서 하는 헌화식이나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같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식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 나시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말인데, 구별하다, 성별하다, 삼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들입니다. 모두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요.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다른 자녀들이 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린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사용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한 대로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납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던 암울한 사사 시대에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됩니다. 한나는 이런 사무엘이 이렇게 놀라운 지도자가 될 거라고 내다보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님께 드린 이 소박한 시골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온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이 주신 아이인이 주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꾼으로 키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바치는 한나와 같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탄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용해서 자녀를 바치게 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비정한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탄도 교묘히 우리의 자녀를 바치라고 유혹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해도 돼. 일단 돈 많이 벌고 힘 있는 자리에 가야 돼. 선교도 봉사도 돈 있고 힘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일단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우선이야. 지금도 사탄은 교묘히 자신에게 자녀를 바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보다 조금 후배되는 부목사님 그 사모님이 어린 아들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납니다. 아들에게 그 어린 아이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었던 어린 아들에게 누군가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아이 엄마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 선교사가 되는 건 좋은데 의료 선교사가 되자.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일단 먼저 의사가 되어야 하는 거야. 알았지?
참 제가 미소가 나오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사 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왜 의사가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주님의 품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교회에 출석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놀아도 교회와 교회 언저리에서 노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고 깊어져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잠시 한눈을 팔다가 어느 날 눈을 떠서 자녀를 바라보니 이미 자녀들의 신앙이 빗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결심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자녀를 내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한나와 같이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바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자녀들을 주께 맡기며 잠잠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